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났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의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으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관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관에 얹었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14절부터 29절까지 세례 요한의 순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순교 당한 그 이야기를 자세하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헤롯 안티파스는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 17절에 나오죠. 근친상간이죠. 범죄입니다. 율법적으로도 옳지 않은 일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세례 요한은 선지자였기 때문에, 선지자, 예언자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이제 구약 성경의 나비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선지자, 예언자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대언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제 선지자, 선견자, 예언자 하면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 이제 그렇게 우리는 너무 흔히 잘 알고 있는데, 물론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예언, 그러니까 미래를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선지자들이, 구약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메시지에 미래를 예측하는 그 예언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그 프레테지가 얼마 되지 않아요. 대부분은 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옳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신탁을 받아 그 말씀으로 책망하고 돌이키기를, 회개하기를 촉구하는 게 사실은 선지자들의 주된 사역이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세례 요한은 선지자로서 자신의 일을 충실하게 행했던 거죠. 특별히 선지자들은 왕과 대치점에 항상 서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약의 세 가지 직제가 있죠. 왕, 제사장,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상으로부터 왕을 세우는 왕직을 만들 때 하나님은 왕직을 선지자와 분리합니다. 또 제사장과 분리하죠. 사실은 그 사무엘상 전까지는
이제 모세랄지 아브라함이랄지 이런 족장들, 또 모세, 엘리야, 이 사람들은 세 가지 전체를 다 한꺼번에 다 했었죠. 선지자이기도 했고 제사도 드렸고 또 통치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왕직이 세워지면서 왕에게는 그 나라의 모든 권세와 권력이 집중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왕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는 올바른 왕을 견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왕이 혹시 그 말씀에서 어긋나면 그 선지자는 책망하여 돌이키게 하게 하는 직제가 바로 선지자였죠. 그런데 우리가 열왕기상하를 쭉 읽어보면 항상 그 왕들과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 말고요, 아첨을 떨고 그 왕의 비위를 맞추는 선지자 말고 진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선지자는 항상 왕과 대결구도가 되어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아합과 엘리야가 그 대표적인 사례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합 왕을, 또 이세벨, 그 바알 숭배자의 바알 선지자의 딸이었던 이세벨을 아합이 데려옴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 혼합주의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겉으로는 여호와를 섬긴다고 말하지만 그 안에 모든 신앙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알 숭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목숨을 걸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관하는 게 바로 엘리야였고 선지자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의 영을 받은, 즉 엘리야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타 목숨을 걸고 대언했던 이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의 대부분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를 촉구하죠. 이 세례 요한은 왕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였잖아요. 광야에서 외친다는 것은 외로운 외침이었죠. 사실은 사람을 의식하며 외쳤던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람이 있건 없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힘있게 전파했던 자가 세례 요한이었죠. 그러므로 그 세례 요한은 헤롯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헤롯의 권력을 두려워하거나 헤롯에게 아첨을 떨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헤롯은 그 세례 요한이 굉장히 눈에 가시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요한을 존중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회개를 하고 돌이키고 심령이 가난했던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이 세례 요한에게 뭔가 있다,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신적 어떤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걸 이제 마가는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 이 세례 요한을 정말 죽도록 싫어했냐면 헤로디아입니다. 헤로디아를 어떻게 보면 비판한 거잖아요. 여왕의 자격이 없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형제인 빌립의 아내였지 않습니까? 그 여자는 불륜을 저지르는 거고 그 불륜을 저지른 사람을 아내로 맞은 당신도 가늠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아마 그 비판을 했겠죠. 그러니까 헤로디아는 계속 그 요한을 원수로 여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19절을 보시면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죄된 마음이죠. 세례 요한을 원수로 여겼다. 이 얘기는 하나님을 원수로 여겼다는 것 같아요. 왜냐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서 그 말씀을 전한 것 뿐이에요. 세례 요한의 감정을 전한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생각을 전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를 원수로 여겼다는 건 뭐죠? 하나님을 원수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원수로 여겼다는 이 말에 헤로디아의 불신앙과 헤로디아의 악함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즉 이게 사람들의 습성인 거예요. 죄된 습성인데 항상 선악의 판단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게 아니라 나에게 두는 겁니다. 이게 사실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의 특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바로 선악을 판단하는, 내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져 선악을 아는 그 지혜가 있게 된다. 이게 이제 선악과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이제는 인간들은 선악, 이게 옳으냐 그르냐,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 라고 하는 기준을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듣기 좋은 말씀은 아멘 하지만 내가 듣기 싫은 것은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은 더 하겠죠?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게 옳으냐 그르냐를 내 감정에 치우쳐서 판단한다고요. 내 감정이 좋으면 그게 진리고 내 감정에 맞지 않으면 그건 비진리인 거예요. 이게 시대가 흘러가면 갈수록 더욱더 농후해지고 그리고 이게 더욱더 심해지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헤로디아는 바로 요한의 말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원수로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왜? 내 마음에 들지 않아. 내 상황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지적하고 있으면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아니라 더욱더 그를 배척하는 거예요. 왜? 자기의 옳음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옳음을 자꾸 주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헤로디아가 요한을 죽이자고 자꾸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례 요한이 죽지 않았던 이유는 헤롯이 세례 요한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 보세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으니라. 굉장히 훌륭하지 않습니까? 책망을 하는데 번민해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건가? 큰일 났네. 그런데 그것을 달갑게 들어요. 그렇지. 이게 세례 요한의 말이 아니지. 하나님의 뭔가 하나님의 신적 능력으로 나에게 말하는 거겠지? 헤롯이 굉장히 그래도 훌륭해 보입니다. 근데 결론은 뭐죠? 헤롯은 죽여요. 누구를? 세례 요한을. 자, 그 죽이는 이유는 뭐냐면 이 헤로디아가 이제 계속 작전을 펴는 거. 어쩌든 죽이려고 했는데 하루는 이제 헤로디아의 딸, 그러니까 이제 헤롯의 딸이겠죠. 그 헤롯의 딸이 이제 춤을 추는 거예요. 그 연애 때 춤을 추는데 너무 기뻤던 겁니다. 이 헤롯이 너무 즐거우니까 뭐라고 했냐면 맹세를 했습니다. 네가 뭘 구하든 내가 다 들어주겠다. 내가 이 나라 절반이라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맹세를 했어요. 제가 보니까 이 극단적인 사람들이 섣부른 맹세를 자주 해요. 수요예배에 보니까 이 사울이 이 섣부른 맹세를 했다가 아들 죽일 뻔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범죄하게 되는 일들도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 헤롯이 맹세를 하며 반대로 주겠다. 그랬더니 이제 그 헤로디아 딸이 엄마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엄마 뭘 구하지? 그랬더니 헤로디아는 당연히 세례 요한 목을 구해라. 야, 이 자녀 교육을 어떻게 이렇게 시키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엄마 밑에서 이런 것을 요구하는 교육을 받은 딸이 어떻게 됐을지는 정말 상상이 가지 않죠. 자, 그런데 아무튼 그래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했고 헤롯은 또 그걸 들어줘요. 근데 그 이유는 뭐였냐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운 겁니다. 내가 맹세했는데 이걸 지키지 않을 때 내 체면이 어떻게 되는가, 내 말의 권위는 어떻게 되는가, 이 체면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맹세를, 또 자기가 맹세도 있고 자기 체면 때문에 선지자인 하나님의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세례 요한은 이 헤롯은요 이것으로 인해서 항상 이 트라우마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을 죽였다는 죄책감이 헤롯을 항상 짓누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병적인 짓누름이 있었어요. 아마 악몽을 꾸고 또 항상 두려워하고 무슨 나라에 우환이 있으면 내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오늘 그 14절을 보십시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 일어났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이제 세례 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막 능력을 행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하고
그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니까 세례요한이 살아났다. 우리 큰일 났다. 내가 세례요한을 죽였는데 그 세례요한이 살아났다니 막 이렇게 막 겁내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사실 읽기 편했지만 세례요한의 이 헤롯의 이 감정은 어떨까요? 굉장히 두려웠겠죠.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들이 와서 아니에요 왕이시여,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라고 합니다, 세례요한 아닙니다, 막 이렇게 이제 달래준 거예요. 그러나 이 헤롯은 전혀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이걸 누가복음은요, 나중에 누가복음을 좀 찾아보세요. 누가복음이 뭐라고 써있냐면, 그래서 헤롯이 예수를 보고자 했다. 예수를 막 보고 싶어 했습니다. 도대체 누구인가? 이 예수가 누구인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순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헤롯의 감정을 굉장히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또 헤롯이 왜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하는지, 또 그 아내 헤로디아가 얼마나 악랄하게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는데, 또 죽이려고 했던 그 이유가 세례 요한을 원수 여기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자세하게 마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마가복음을 한번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속도가 빠르고, 또 웬만한 것들은 길게 설명하지 않고 짧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십니다 할 때 무슨 시험을 당하셨는지, 어떻게 이기셨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마가는 쑥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지금 세례 요한의 순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길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네 복음서는 모두가 다 저자가 다르죠. 그리고 수신자가 달라요. 그래서 강조점들이 다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은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고대하고 있었던 메시아가 누구냐, 왕이 누구냐, 그 씨,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그 씨가 누군지를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유대인들에게는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는 뭐에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탄생, 족보. 왜 족보를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즉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구약 전체를 꿰뚫고 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애굽에 갔다 온 거, 예수님이 뭐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하죠. 그리고는 거기에 선지자의 글이 성취됐다. 그러니까 구약 전체의 예언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이야를 집중적으로 기록하는 게 바로 마태인 거예요. 근데 마가는 선지자에 이렇게 기록된 것들은 어떻게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고 이런 거 한마디도 없죠. 왜냐면 이거는 이방인들, 이 마가는 헬라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이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며 예수가 왜 당신들을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가는 그래서 고난에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권세로 임했는데, 그 권세, 여러분들을 죄를 사하고 여러분들을 구원시키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권세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고난이 바로 핵심입니다를 부각시키는 거예요. 물론 모든 선지서가 다, 모든 복음서가 그렇겠지만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가는 그 예수님의 고난에 집중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누가는 이제 그 인자 되심, 예수님의 인자 되심을, 의인 되심을 설명하죠. 그래서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예수님의 소년, 유년 시절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고 이것을 하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느니라. 이것으로 복음서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지금 마가복음은 그래서 고난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 어제 살펴본 본문과 얼마나 잘 이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어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보았습니까? 지금까지 5장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의 권세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또 힘있게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웅 취급을 당하며 그렇게 사람들이 쫓아오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고, 제자들은 아마 예수를 따라다닌다는 것이 이렇게 화려하고 영광스럽고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기뻐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있구나, 한편으로는 맞죠. 이제 제자들이 전해야 될
복음을 전해야 될 그 힘은, 그 하나님의 권능이란 이렇게 역동적인 거고 이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처럼 죽어있던 영혼을 살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능력인 거예요. 문둥병자가 또 열병 환자가 고쳐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저주가 끊기고, 그리고 우리 안에 그 더러운, 그 부정했던 죄가 씻음을 받아 정결케 하는 권세인 거예요. 그런데 그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갖고 걷는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핍박당하는 길이고 조롱당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6장에 갑자기 화면이 전환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와 다르게 환영받지 못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해가 또 배척을 당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야, 권세가 있다. 그런데 거기 있는 고향 사람들은 그를 배척해요. 왜 배척했죠? 그들의 선입관, 그들의 경험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 스스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 아니야. 저 사람은 어릴 때부터 내 옆집 꼬맹이였는데, 이런 선입관, 자신의 어떤 그 판단 기준으로 지금 권세 있는 말씀조차 무마시켜버리는 겁니다. 이게 인간인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 예수를 배척하더라.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너희들은 그 권세를 갖고 너희가 전도를 하는데 봐라, 너희들은 핍박을 당할 거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배척을 당할 거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배척을 당할 때 너희는 어떻게 하나? 너희를 의지하며 걷지 마라. 전대나 뭐 지팡이나 이런 걸 가져가지 마라. 돈을 가져가지 마라.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며 살아라.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와 뜨겁다 해봐라. 그렇게 해봐라. 되지 않는다. 이걸 얘기하고 있었죠. 그리고 순교의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죽음인 거예요. 이제부터 이 예수님도 어떻게 이제는 실제적인 핍박과 이제는 십자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이야기들을 이제 진행하게 될 겁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는 선지자의 그 길, 즉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길이 바로 순교자의 길이며 좁은 길이며 십자가의 길임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또 그의 백성들, 즉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하는 세상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헤롯과 헤로디아가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즉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원수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를 원수로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싫어하는 이유는 우리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지적당하는 게 싫은 거예요. 헤로디아는 내 죄가 있는데 그 죄를 드러내는 것 자체, 드러내는 그가 원수인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란 바로 그들의 죄를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으십시오는 사실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죠. 구원을 받으세요 라고 하는 얘기는 당신이 구원받아야 할 존재입니다를 선포하는 겁니다.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걸 선포하는 거라고요. 당신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습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 있단 말입니다. 빨리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이 돌이키시면 당신을 용서하실 겁니다. 그걸 듣기 싫은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냐는 거예요. 왜 내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잘 살았다 이겁니다. 선악의 판단 기준이 자신에게 있다고요. 내 감정에 있다고요. 내 경험에 있다고요. 내 지식에 있다고요. 그러니 나를 총체적으로 죄인이라고 선포하는 복음이 싫은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를 원수처럼 여기는 겁니다. 그게 핍박의 도구가 되는 거죠. 헤롯은요. 저는 헤롯과 나중에 빌라도와 좀 이게 비교해보면 재밌는데요. 헤롯과 빌라도가 약간 비슷해요. 뭐가 비슷하냐면 둘 다 헤롯은 세례 요한의 말을 겁냈고 뭔가 있구나. 의인이구나. 이걸 깨달았죠. 그런데 그 아내가 죽여라! 죽여라! 그런데도 죽이지 않았어요. 이 헤롯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의 닥달에 못 이겨 나중에는 자신의 맹세와 여러 가지 근데 죽이게 되죠. 선지자를. 빌라도도 마찬가지예요. 빌라도도 예수님이 의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뭔가 권세가 있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번민해요. 그런데 여긴 아내가 좀 달라요. 여기는 아내가 죽이려고 했지만 여기 아내는 예수님을 절대 건드리지 마라.
꿈속에서 그가 얼마나 의인인지 내게 하나님 알려줬다. 그래서 빌라도도 그래요, 나도 안 죽이려고 했어. 그런데 둘 다 왜 죽였죠? 사람들을 의식해서입니다. 진리를 택하기보다는 체면을 택했어요. 헤롯도 지금 세례요한을 죽이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자기를 얕볼까봐, 또 자기 말의 권위가 떨어질까봐 죽였어요. 빌라도도 예수가 의인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지금 유대 사람들이 소요가 일어나서 자신의 입지가 좁아질까봐 죽였어요. 이게 죄인 겁니다. 둘 다 똑같은 죄인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같았고 두려워하는 것 같았지만 끝내는 그 예수를 죽였고 세례요한을 죽인 겁니다. 저는 헤로디아처럼 아예 안티크리스천, 예수 나쁜 사람 죽여, 원수, 이런 사람들보다는 헤롯과 같은 사람이 더 많다고 봅니다. 예수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예수의 말씀 뭔가 범상치 않은 말씀이라고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체면과 자신의 무엇 때문에 그 예수를 죽이고 세례요한을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세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핍박을 당합니다. 왜 세상은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왜 세상은 그의 제자들을 핍박하는가? 왜 우리는 고난의 길을 순교자의 길을 걸어야 되는가? 그에 대한 설명을 이제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다음 주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그런 그들을 위해 또 왜 그들이 그렇게 무지하게 예수를 죽이고 세례요한을 죽일 수밖에 없고 너희를 죽일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도 설명하시게 될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걷는 그 길입니다. 우리가 막다트리는 사람들이 헤로디아와 헤롯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를 원수처럼 여기고 있다. 우리는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 마음을 주신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기억하며 오늘 만나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요한의 죽음을 통해 또 세례요한을 죽이는 그 헤롯의 감정과 헤로디아의 그 완악함을 통해 세상이 왜 하나님을,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또 우리를 원수처럼 여길 수밖에 없는지를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걷는 그 길에 우리가 항상 환영을 받고 그 복음을 영화롭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건데 그러지 못함을 우리가 당했을 때 이상히 여기지 않게 하시옵소서. 당연한 일이며 그 일들 가운데 그들이 우리의 복음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위탁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유와 그런 사랑과 또한 그런 감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례 요한처럼 어떤 상황과 사람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선지자답게 그런 하나님의 백성답게 서 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